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49과 지혜자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의 연인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가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에 기록된 말씀이고 전도서는 약 BC 935년 솔로몬의 노년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골똘히 연구하고 묵상하여 이 땅의 삶의 모든 불평등, 불연속, 불합리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 만족을 찾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지 묵상하겠습니다. 과연 지혜자 솔로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 지혜자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연구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표현을 무려 2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에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그의 사업을 크게 하여 포도원을 가꾸며 살림을 일구고 남녀의 노비를 무수히 많이 거느리고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은과 금을 가득 쌓고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그의 나라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지만 해 아래의 이 모든 삶이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해 아래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헛되다, 영어로 vanity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무려 37번이나 등장합니다. 곧 솔로몬은 해 아래의 모든 야망과 목적의 마지막은 불만족과 좌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와 지혜, 세상의 쾌락조차도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해 아래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해 아래의 삶을 쫓고 살았던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해 아래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해 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갈 것을 전도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혜자의 눈이 해 아래를 향할 때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삶이었지만 해 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으며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해 아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해 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셨습니까? 해 아래를 바라보면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고 한숨을 쉬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해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 아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2025년 이 마지막 시간 동안 땅 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지혜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수많은 젊은 날을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부와 기쁨, 해 아래의 헛된 것들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쫓았다고 자기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하루하루가 허비되고 누수되었음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헛된 길을 걸어본 이후에 솔로몬이 주님 앞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영화 중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난하지만 늘 성실히 매일 열심히 살아가던 한 유태인 남자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을 얻어 단란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유태인 가족이었기에 독일의 나치 군부가 이 가족을 유태인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그 감옥의 삶이 마치 즐거운 놀이인 듯이 아들을 위해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아들에게 재미있는 행진놀이를 하듯이 그의 죽음조차도 아이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며 세상을 떠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진 이 하루가 엄청난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잡으려고 쫓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2025년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남은 우리의 삶에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진정한 삶의 목적을 연구하며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전도서 12장에서 그의 결론의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하고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과 성공을 경외하고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얻고 추구하는 것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고 머물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 선악간에 주님의 심판대 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직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혜자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결단들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제49과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